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음란의 문화가 충만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 17장에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보고 그 음녀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음란의 문화는 반드시 망한다. 음녀는 반드시 망한다. 엄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음란한 것도 죄고 그것도 심판을 받지만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음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그것이 우상이고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정죄를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이제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삐딱하고 한번 잘못되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사는데 그 고집과 자존심과 쓸데없는 그러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진리도 아닌 것을 한 번 주장한 것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시험이 들었으면 그때를 지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한번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것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그런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편견 중에도 심한 것이 이 가장 편견을 하는데 제일 심한 것이 뭔가 신앙적인 편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것이 비록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끝까지 그것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신론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반신론자로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대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상식을 초월한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책잡아 오다가 계속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번 증명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신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그 율법을 우리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킨다고 분리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입술로는 아주 지극히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은 깊은 불신앙의 태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적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세로 말씀을 전가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냐. 거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했던 내용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준 권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책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죠.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핍박했는데,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문제이죠. 이제 세금, 나라와 관련된 세금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가?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키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원칙으로 살면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해서 자기들이 지킬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방 나라인 자기들의 유대교를 핍박한 로마 세력에 대해서 늘 반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방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고, 가능하면 이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신앙의 이 신조마저도 저버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 세력이거든요. 그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하나의 권력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헤롯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에게 찾아간 것이죠. 헤롯 당원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반대로 이 헤롯파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독려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상을,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함께 야합을 하고 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헤롯파 사람들은 원래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과 야합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뭐 기독교인들라도 불교에 가서 또 뭐 이렇게 거기에 의식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교인이 기독교에 오면 또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교인들, 바리새파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공격하는 그러한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나 공격하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그런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진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가에 대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면 자기의 세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한 목표라 하더라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믿음이고 뭐고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표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교회 성장이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을 발휘해야지,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혀 헤롯 당원들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늘 살았는데 예수님 공격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당과 함께 손을 잡고 간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정치하는 분들은 야합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야합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그것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 이 사탄이 들린 사람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지조를 잃어버리고 몸을 더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면 정말로 이 육신적으로도 더럽게 살고 영적으로도 더 이렇게 더럽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자체가 사탄 존재가 원래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역사하면 더럽게 우리의 몸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자기가 상상한 것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몇 번 만나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지나면 다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혹해서 따라가지만 지나고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16절에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 자기의 마음을 전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자기의 마음대로 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껍데기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사람들, 겉모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잘 비춰지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그것은 믿음의 생활, 내면적인 영적인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뭘 하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도 내 기도가 어땠어? 찬양을 해놓고도 찬양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 것이고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겉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병든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귀신을 무서워했잖아요. 요즘 사람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외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권세나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예수님께 존경과 찬사의 말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올무에 걸릴 만한 그런 말을 지금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여기에서 세는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금이 토지세도 있었고 재산세도 있었고 인두세도 있었는데 인두세 14세부터 65세가 된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를 말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참 잘못된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설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헤롯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배척과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것인데 이 로마 나라에 바치라고 하니까 또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에 바치라고도 못하고 또 바치지 말라고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입장을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시련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왕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세금을 안 바치고 로마를 그냥 물리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큰 유대인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야단쳤잖아요. 우리는 너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외식 시대가 아닙니까? 집에서 먹는 거나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나 돈이 같이 들어간다고 맨날 외식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암도 많이 걸리고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고 그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여기서 외식은 우리가 속과 끝이 다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두 얼굴, 두 마음,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실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함께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 나쁜 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이라고 하면 외식이라고 두 얼굴을 가진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마음, 이중적인 마음, 말과 생각이 다른 것,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꾸짖고 난 다음에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까지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칠까 말까 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냐?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보니까 새겨진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가이사의 것을 보여주죠. 그 당시에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으로 통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화폐에 찍혀 있고 그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들을 이름을 얼굴을 거기에 찍어서 화폐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인 디베로 가이사라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의 사람의 뜻으로 함께 묶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못 지킬 때 그냥 그 기준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거룩과 순결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이론들이 지금까지 해석되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교회고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그냥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로 가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교회는 교회 갈 길만 가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바로 가도록, 세상 정치가 바로 서도록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될 부분은 도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순결하게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은 제껴놓고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대통령을 끌어내서 바꿔야 된다. 그것은 그런 정치는 정치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될 때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잘 가고 있을 때는 격려하고 잘 가는 길로 갈 수 있게 돕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교회는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렇게 신학을 쭉 보면 제일 초대교회도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 밑에 쭉 내려오다가 16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나 국가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시민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그 일을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너무 좋아졌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막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건 너무 소중하고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또한 도리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 분리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얼마나 분리를 안 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겁니까? 이건 자기 집에서는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뭐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차 그냥 아무 때나 해놓고 그냥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피해 주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도움을 줘야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행사하고 쓰레기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그거 치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쓰레기만 만드냐고.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피자를 먹는 건 좋지만 치우는 것도 똑바로 치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피자 먹은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피자가 가끔 저기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세상이고 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파손되고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냥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 배는 더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더 배는 빨리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유를 보면 이 물고기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고기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기가 짜지를 않잖아요.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 바다 가운데 살지만 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제일 좋은 헌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초보 때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너는 나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바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